다 함께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으로 나왔나이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제10번 시편 16편입니다. 10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김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대와 금요 기도회와 식사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게을러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기도에 소홀하고 말씀에 소홀하고 교제에 소홀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더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항존진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피택자들이 이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아이들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조금씩 사회가 안정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부작용에 잘 대처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권의 여야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게 하시고 말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 방향을 고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이끄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아이들, 청년들을 담임 목사님을 도와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수연 선생이 오르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심으로 연주하게 하시고 함께 듣는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피택 항존직자 교육이 계속되겠습니다. 각기한 원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유치부가 6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가 7월 18일까지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진행할 터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이번 주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용 청년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입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자 A 집사님 경북 영천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김성도 오경신 집사님 부부 등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특송으로 최수연 선생님 오르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참 은혜스러운 연주입니다. 우리 최수연 선생님이 오르간 반주로 섬기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독주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또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르간이 어디서 소리 나는지조차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교회들 보면 이렇게 돌려서 오르간 연주자가 보일 수 있도록 배치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에서는 오르간 때문에도 안 보이고 위에 보면대 때문에 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오르간 최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마음을 맞춰서 교회 연주를 아름답게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남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2016년에 저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은 아시는 대로 세계의 운동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세계 체육 대제전이죠. 근데 그때 리우에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때 든 경비가 그 앞에 했던 그 중국에서 했던 그 올림픽 경비보다가 한 20분의 1 정도로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브라질 경제가 힘들었었겠지요. 그런데 이 브라질 경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서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우리 앞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고 모든 삶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풍성히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이 원활하고 또 동력 있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자본이 잘 유통되어져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이 모든 이의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바람에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짧은 편지 글이지요. 본문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주어와 동사로 딱 떼고 보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이 요절에 의하면 무엇을 채우느냐 하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요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 것을 얼마든지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같이 저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치품은 채워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수품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움은 또 오늘 이 요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우시는 분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체험했을 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한 것은 지금까지 그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바로 그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사는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내놓고 기도했는지 구했는지 지금 이 시간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과원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과원의 보일러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고치려면 한 일주일간 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원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영아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보일러가 다 얼어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아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성전으로 가셔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짧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일러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일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고 저는 총무일 따름입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만 봄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갑자기 동남풍이 확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변화가 심하지 않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뮬러가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차가운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따뜻한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영국을 온실 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 우리는 그 필요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고도 결코 닫지 않으십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찬 보배로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곳곳에서 테러 위험이 있고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진과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공격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도 성숙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세계 속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러자하니 중국과 미국이 G2, 그래서 소위 일종의 대립 상태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들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상황이 쉽지를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래에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해 가지고 공해상에 발사해서 일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나,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하나, 그 간 떠보기를 하는데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어떤
영토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뭐가 작용하냐 하면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근데 이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위력이 가공할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군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아주 첨예한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문제가 무기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기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파괴와 살상만을 일삼는 그런 기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밧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었고 우상을 철폐한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왕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요사밧 왕을 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요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대상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린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이기고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불안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한 자로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하라요?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뭘 하시라고요? 방패이시니라. 또 보세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 또 그는 너희의 뭐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뭐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 번이나 이스라엘아. 그리고 또 누구를 불렀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세 번이나 강조하여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뭘 줬어요?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뭐게 하고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복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 복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그처럼 풍성한 축복 기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교회 개척 첫날부터 선교 헌금에 총력을 기울여 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꾸준하게 바울과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뭐에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뿐이라고요? 빌립보 교회 너희뿐이고 아무도 없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선교 헌금에 참여한 사람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금을 헌금, 그러니까 연보를 보낼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막 부자고 돈이 많고 그래서 보낸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죠? 힘에 지나도록, 그다음에 뭐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후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가난하고 어려웠는데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으나 큰 손을 가진 교회였고 큰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따라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송금받을 때마다 얼마나 풍성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것을 받고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선물을 내가 너희 구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입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은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축적된 이자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축적된 이자를 받는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복리 이자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장리 이자라 그래서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았던 때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쳤을 때, 지금 바울이 풍성한 열매라고 말하는 이 풍성이라는 이 말,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축복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을 바쳤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치 장리 이자를 주듯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 많이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선교사들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축적된 이자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비전 건축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잖아요. 교사들이 헌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차량을 운전하시고 뭐 그 외에도 우리 매 주일마다 안내로 봉헌으로 뭐 다양하게 방송실에서 헌신하는데 이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국 천국 은행의 구좌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은행은 부도가 나서 합병을 하기도 하고 또 문을 닫기도 하지만 천국 은행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헌신해 놓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의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체험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체험 받은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될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쪼달리며 힘들어 하십니까? 돈이 없어 궁색한 형편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건강의 회복, 경제적 회복, 새로운 일터, 사업의 회생, 그리고 가정 행복, 어떤 복이 절실하게 요구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적 한계 상황이나 현실적 위기, 암담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풍산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군입대하는 이승용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얼마나 크냐.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용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랑을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훈련 중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자대에 잘 배치되어서 아버지 군 모든 근무가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상사들을 잘 존경하고 또 같은 전우들을 사랑하고 아랫 부하를 잘 다듬게 해주는 그런 좋은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이 큰 유익이 자신 앞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을 보내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정 교회 위에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이제 쪽 성경인데 훈련 받을 때 여기 이렇게 끼웠다가 읽으세요. 그래, 잘 다녀와요. 저 쪽복음 성경에 대한 아주 귀한 일화가 있어요. 아예 우리 권사에서 금일봉을 또 이렇게 전달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총알이 날아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도 저 복음 성경 때문에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살았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승용이를 군생활 속에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삶까지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